저는 23살 때 기도원에 갔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것 같아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게 믿어지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얼마나 눈물 콧물 쏟고 무릎이 다 까지도록 방방 뛰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날 노래가 나오고 전도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제가 죄에 덫에 또 넘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한편에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지속되었었고, 또 이제 동탄에 오기 전까지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또 이제 재발이 돼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그 암 수술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아들을 4명을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양을 했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게 부부간에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뭘까? 내 말씀을 배울 때마다 죄사함이 일어나야 된다. 죄사함이 일어나야 된다. 나 분명히 죄사함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제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맨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는 겉으로 그게 표현되지고 어떤 죄는 속으로 혼자 끓고 있고, 이게 아직 죄사함이 안 일어났는데, 죄에서 구원받는,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인데 나 아직 안 됐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여러 번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하거든요. 근데 아닌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게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아무리 회개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없이 계속 방황하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며칠 못 가게 되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생활을 했는데 지상명령을 통해서 이거다 하고 붙잡고 계속 오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충만해지는데, 돌아가면 3개월을 못 가고 또 여지없이 꼬꾸라지고 반복하고 그러는 중에, 오기 전에는 항상 배울 말씀에 대한 영적 체험들을 해주셔서, 뭐 이사야를 배우면 이사야의 그 심정과 같은 그런 일들을 제가 막 겪으면서 많은 힘든 것들을 겪는데, 이번 텀에도 이제 말라기에 정말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겪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또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지상명령이 6개월 동안 중단된 거예요. 제자훈련이 중단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더 많이 보지 못하고 너무 교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기도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어둠이 찾아왔어요. 어둠이 찾아오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를 만나서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이 죄성이 진짜 막 극에 달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런 가운데 제 안에서는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항상 깔려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처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거는 내가 성경을 배워서 하는데 제사장이 목사인데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목사가 바로 안 살아서 그래, 항상 이게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있으니까 한마디씩 하는데 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톡 쏘는 소리를 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무너지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뱉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저를 못 보고 자꾸 이렇게 남편의 그 티를 자꾸 보는 거죠. 그런데 저를 이렇게 동서남북에 우겨싸움을 당하듯 어둠 속에 터널에 갇히게 되지고, 너무나 힘들으니까 제가 그 속에서 아주 이 속에서 이제 발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든지 저는 제 속에서 나오는 그 독성들을 보면서 최고로 악한 자가 나구나, 그거를 알게 됐는데, 아이들이 막 저희 아이들이 힘들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전부 약을 먹이고 같이 죽어버릴까? 그냥 파양을 할까? 다 쫓아버릴까? 이혼을 할까?
마음에 다 시달림을 받고 고통받는데 그것이 너무 기니까 죽음과 같은 터널의 그 끝이 죽음이잖아요. 거기까지 자꾸 생각하게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교회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막히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와요. 설교를 들으면 속에서 뒤집혀서 반항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대적이 되지는 거예요. 대적자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얼굴이 이게 웃음이 없는데 웃으려고 할지 성도들 몰라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지옥입니까? 그렇게 밤마다 교회로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새벽에 이 말씀과 빛으로 제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어둠이 그냥 싹 물러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저의 마음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까지 새벽에 나갔을 때 막 속에서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하루를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어쩜 그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저렇게 바르게 하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저는 성령이 저한테 너 위로받아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그냥 위로가 오는 거예요. 너희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내가 영적인 예루살렘에게 나에게 내 마음에 이게 닿도록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노역을 당해도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너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잖아. 너의 죄악, 그 죄성 때문에 얼마나 사단에게 조롱받고 고통받았니?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그게 오게 되지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그 죄로 고통받던 그거 어제의 너는 네가 아니야.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 또 말씀을 주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내게 비치신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말씀이 주님이 저한테 직접 하시는 것처럼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밀려오니까 말씀을 받으면 대성통곡이 되지고 아멘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달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달라고 그럴 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해석을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한테 적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제자 훈련을 그 속에서 제가 받아먹을 말씀을 또 깨달음을 주고 또 해석을 해주시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 가운데 저를 계속 인도하시고 그래서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그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나서 저희 목사님에 대해 지난번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이게 항상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를 괴롭혔는데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귀신이었던 것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이 가정의 천국과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제 눈에 그게 보이고 행동 하나하나 오늘은 은혜를 잘 받나 와가지고까지도 눈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지나 잘 봤지 왜 목사님 뒤통수를 쳐다보면서 졸지 않나, 왜 자세가 저럴까, 괜히 혼자 시험을 받고 이게 바로 이제 저의 죄성인 거죠. 이게 제가 너무나 죄성이 많고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죄 속을 다 뒤집어 놓으면서 내가 얼마나 악랄한 자이지, 너무나 얼마나 악한 자이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자이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았던 그 죄성이 저한테 고스란히 다 있고, 제가 남에게 가르치면서 제 속에 있는 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량 제사함이 일어나야 된다는데 나는 아직도 아닌데,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데 여전히 제자 훈련하면서도 저는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속량 제사함이 언제 나한테 일어날 것인가. 저는 그게 숙제였었고 3년 동안 그게 안 되니까 올 때마다 얼마나 울고 내 안에서 막 탄식과 이것이 끊임없이 탄식이 되졌던 거예요. 이번에 와서 처음 안 웁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제 나 주님 노래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내 안에 자유를 주시고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로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나를 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제가 그동안 말씀 몰라서, 말씀을 믿고 살지 않아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저의 마음을 맨날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살려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 안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항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이게 안 되니, 그죠? 남편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자녀들이 하여튼 굉장합니다. 이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주님이 그런 부분에 말씀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 죄성들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죄악상이 우리 집안에 있으니까 제가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못 견디는데 죄 속에서 폭발이 되지는 걸 보면서 나는 더 악하구나. 쟤네가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하구나. 제가 얼마나 이 아이들, 입양한 아이들, 이 종자가 어떤 종자이기에 제 속에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종자입니까? 더 악한 종자인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가 나를 바로 가르치려고 그랬지만 죄성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말씀 안에 순종이 되지고 아멘이 되지고, 그렇게 말씀이 좋고 진리가 좋아서 주님하고 자꾸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저를 통치하시니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양이 되고 싶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주님, 전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양이 되는 거잖아요. 남에게 아무리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 말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돼버리고 거친 화려하게 끄면은 서기관과 바리처 세인처럼, 마치 제가 속사람이 안 좋은데 겉으로 교회 가가지고 사모님이 빵긋 웃으면서 그럼 이게 회칠한 무덤이 딴 게 아니라 이게 회칠한 무덤이지. 속은 죄성이 해결이 안 됐는데 겉으로 많이 거룩한 것처럼 사람에게 아우 사모님이 천사 같아요. 얼굴만 천사 같으면 뭐합니까? 속이 지옥이고 속에서 이 죄성이 버글버글,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걸 내 속을 누가 다 봤다면 다 도망갔을 텐데, 주님이 그 아주 암담한 칠흑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런 나 때문에 철저하게 죄로 망가져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성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너무나 고마워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 이렇게 악해서 내 죄 문제는 다른 어떤 걸로 해결 안 돼서 그래서 주님 죽은 거잖아요. 주님이 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풀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으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동안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 주인 되는 거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겨지지 아니하고 쇠 속에 끌어오던 마음이,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원수 같은 아이가 원수가 아니라 얼마나 저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그런 도구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어서 내 속을 다 뒤집어 엎은 이게 나를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을 주고 만드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느냐고 얘네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못된 나를 맨날 다 비유 맞추고 들어주느냐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볼 때 맞아, 내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죄성이 올라와서 정말 고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지금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종노릇하냐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주님, 복음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거에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저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만나 주세요.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앞으로 그런 죄성이 뭔지,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을 만날 때 자기의 죄가 완전히 더 드러나서 더 철저하게 복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요, 30살쯤 하나님 뭔가 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15살짜리를 놓고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제가 이거를 음성을 안 듣고 내려놓지 않으면 15년 전 지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일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거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 이 환경 믿니? 내가 일할 것을 믿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아버지, 이 환경은요, 이거 가짜예요. 일하시는 아버지가 진짜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힘든 상황만 오면은 너 이 환경을 믿니? 마치 내가 네 병 고칠 것 믿니? 그러는 것처럼 저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전 주님을 믿을래요. 저는 주님을 믿을래요. 전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걸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은 경외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처음에 쏟아진 것이 최근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요. 소리로 말씀하신 주님이, 그 소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고, 여전히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하여 소리로서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네가 나의 소리를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증언자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셔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누가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삐지거나 그렇게 하면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그랬는데요, 저 사람이 죄성이잖아. 저게 저 죄성 때문에 마귀가 마음을 들볶아서 얼마나 괴로워서 저 사람 살고 싶다고 외치는 소리야. 이걸로 받아들여지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서 콕 안아주면은요, 눈물을 흘려요.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품으시고 항상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항상 갈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제 마음이 뭔가 또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마음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만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이게 영혼 전도더라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들,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지상명령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자리, 주님 앞에 정말 그 영광의 주님,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흠도 점도 없는 존재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터인데 일하게 해주세요.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영혼 사랑하는 거,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잖아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마음 앞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몰라주고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 마음이 항상 돌아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나 말씀 없으면 날마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상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말씀 앞에 서지 못했겠고, 지상명령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다가 주 앞에 영광 중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거군요. 이게 진리군요. 이 제사함이 바로 이거군요. 말씀에 이 제사함이 일어나니까, 말씀에 눈이 떠지니까 깨끗한 심령으로 보여지니까 말씀이 아멘,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져서 아멘, 내가 받을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가르칠 게 아니라 내가 받고 내가 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 날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세요. 주님 말씀 없으면 날마다 넘어지는 이런 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살았을 적에는 죄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받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적에는 이제 나는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지상명령의 제자훈련이 정말 얼마나, 그래서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사모합니다. 계시록 갔을 때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신부 같은 마음이 더 단장이 되져야 되는데, 다음에는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주실까? 다음에는 어떤 변화를 주실까? 날마다 사모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나의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렇지 못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이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